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1년 중 기쁜 날이고요, 또 가장 밝은 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네. 오늘 예배는 이제 우리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청소년, 청년, 또 장년 다 한자리에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어린이라면 로봇이요, 뭐 그럴 것 같고요. 또 이제 인생쯤 사는 사람 보면 그래도 돈이죠. 돈이 가장 강하죠. 또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래도 권력 아니겠어요? 힘이 있어야 또 행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돈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아니죠. 요즘 전쟁하는 거 보니까 군사력이더라고요. 또 요즘은 AI 기술, 이거 막강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맞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한 것처럼 수천 년 역사 동안 어떤 사람도, 어떤 기술도, 어떤 것도 깨뜨리지 못한, 이기지 못한, 그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상하겠지만 바로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속수무책입니다. 돈을, 수조 원을 모았던 기업가의 회장도 죽음 앞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날선 제국의 국왕들도, 제국의 내가 신이야 외쳤던 그런 왕들도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죽장께서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보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요청해봤지만 결국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명했던 수많은 인기인들도 결국은 모든 인기를 내려놓고, 인기로 얻은 모든 부를 뒤로 놓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자신의 강함을 드러낼 수 없고 힘을 자랑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부활절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바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역시 정복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부활절의 예배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는 단순히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얘기일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를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중간 부분인데요, 앞부분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겠죠.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그는 생존을 위해서 성전 미문, 아름다울 미,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성전의 문은 아름다웠지만 그 인생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뛸 뿐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친구 내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업혀와서 그저 준저 앉았다가 굴었던 거지인데 저가 일어났어?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하여.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그들이
질문을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 사람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4절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얼마 전에 생명의 주 예수를 죽였어. 근데 알아?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권능이 여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해서 일으켰어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여기서 기독교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좋은 교훈을 몇 가지 알려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실제로 진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감동을 받아서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는 정말로 무의미한 자리입니다. 그저 기도해가지고 돈 몇 푼 더 벌고, 기도 좀 해가지고 병 좀 낫고, 기도 좀 해가지고 승진 좀 하고, 기도 좀 해가지고 합격 좀 하고, 기도 좀 해가지고 좀 더 편한 인생 살겠다고 와 있는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요, 내가 믿는 신앙이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결코 죄가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코 지금 내가 당한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젠가는 맞닥뜨릴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의미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라고. 끝난 줄 알았지?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오늘 시간도 끝났다고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꼭 한 가지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으키는 사역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3장 앞부분을 가보겠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한 남자,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자세였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늘 같은 기대였습니다. 돈 몇 푼 더 받았으면 좋겠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더 불쌍히 여겨서 내게 더 큰 긍휼을 베풀면 좋겠다. 그것이 날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운명이 왜 이런가? 도대체 내 조상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신세 한탄을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이 안진뱅이 거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뛰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펄쩍펄쩍 뛰었을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뛰기라고는 상상 못했던 그 일이 실제로 난 그 상황을 스스로 목도하면서 그러나마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그저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나았어. 오늘의 수입은 어제보다 나았어. 그러니 내일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차원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인생의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전 몇 개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동전 몇 푼에 울고 웃는 그런 삶의 연장을 위해 조금 기쁨의 순간을 준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새롭게 주도적으로 자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삶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이 본문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고 삶을 살아왔다면,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한 푼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십시오 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었을 때 그때 내 삶이 어땠을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시간도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부활주일이니까 그래 오늘은 좀 밝은 옷을 입고 가야지, 부활주일이니까 그래도 좀 밝은 표정을 줘야지 라고 서 있지만 여전히 삶 한 구석은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깨진 관계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교 때문에 성적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저 아파트 10억이래, 저 아파트 20억이래, 어떻게 월급 받아? 근데 그나마 취직도 되지 않고, 그나마 또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주저앉는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년 성도는 오랫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기도했건만 응답되지 않는 그 어떤 내용 때문에 어쩌면 기도의 자리마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사람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에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전진영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지만 오늘은 능력의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막힌 홍해를 가르시는 반전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힌 벽을 너무나 자주 오랫동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나 보다, 이제 우리도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이룰 수 있나 보다라고 나왔건만 그들 앞에 버티고 서는 것은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죠? 출애굽기의 장면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반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놀라운 것, 바로 하나님은 반전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일까요? 죽음의 권세마저 깨트리고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자리에 그분이 계십니다. 창조 능력의 하나님, 반전의 능력의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내 자리, 내 처한 상황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빠진 구렁텅이 진흙탕 속에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어찌할 바 몰라 눈물 흐리는 그 새벽의 깊은 밤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배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저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조금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세상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많은 유튜버 강사들이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다. 끝까지 붙들어봐. 끝까지 해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 몇 푼 내고 그 얘기 들어서 할 것 같았는데 막상 현장에 보면 또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좌절감에 빠지는데 성경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한단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우리 선우도 있고 은우도 있고 한나도 있고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넘어지면 여러분 어떤 손이 먼저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가던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이 먼저 그 어린 아이에게 내밀어지는 겁니다. 그때 아이는 그 먼저 내밀어졌던 엄마 아빠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넘어져서 손을 내민 건청은 호적됩니다. 어떻게든 내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한 손이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죠. 예수님의 손이죠. 성령님의 손이죠. 그때 우리는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었지? 내 사랑을 경험하거라. 믿음이 식었지?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나의 너를 향한 내 믿음을 붙들거라. 기도가 식었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입을 열거라. 절망이 소망을 잃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단다. 너는 지금 상황 앞에서 소망이 없다고 절망을 노래하지만 아니야, 내 생각은 절대 달라. 내가 너를 향하는 생각은 미래고 희망이야. 결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희망이란다. 그러니 내 손을 잡아. 여러분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재환시키는 그런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도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손을 다시 붙들고 나가는 것이 부활절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은 과거의 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생명을 바꿔놓습니다.
한 사람의 오늘과 내일을 바꾸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설교라는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누군지. 그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요, 야, 나 너 때문에 괴로워 라면서 싫어하는 대제사장과 정치인과 그 당시에 어떤 힘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회 예루살렘 회의 앞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너 앞으로 다른 얘기는 해도 괜찮아. 근데 말이야,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가 부활했다고 절대 그 얘기하지 마. 그럴 때 너 죽는 줄 알아. 그런 상황, 그런 위협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도 하나님 믿지? 너도 하나님 믿잖아. 제사장이잖아. 너도 하나님 믿잖아. 서기관이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바리새인이잖아.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니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니 이렇게 감히 당대 최고의 권력 앞에 최고의 힘 앞에 그렇게 당당히 말을 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나 예수 몰라 무슨 얘기야, 나 예수 몰라 무슨 얘기야 라고 그 계집종에게 비겁함을 드렸던 그 존재가 어찌하여 이렇게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박해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핍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너도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맛보라고 담대히 외치는 예수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실제로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뀌길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그 영혼을 섬기십시오. 예수를 만나면 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수많은 박해 속에도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부활의 능력,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당신도 오늘 다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실패했던 자요, 할 때는 절망자요, 한때는 세상에서 포기했던 그런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질병자였습니다. 한때는 아픈 자였습니다. 한때는 마음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의 빛 예수를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날 특별히 저는 3가지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할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수만 가지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역사입니다. 그 당시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했던 그 제자들이 결국 부활의 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다 순교의 신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병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에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직계 사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진짜니까.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도 역시 부활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성전 미문만 그 안진병이 거지를 일으켰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죽은 것을 살리는 창조의 영이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라고 벽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반전의 역전을 시키는 능력이기에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그 영이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다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룰 것이고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종교적인 벽 앞에 나의 자아와 나 중심적인 종교성 앞에 자책하며 넘어진 사람을 다시 복음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사실로 바꾸는 것은 살아있는 영, 그 영이라면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0년 후쯤 되면 아마 아파트 50평에 살 겁니다. 20년쯤 되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와 자식 잘 줬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일단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아파트 100평에 살아도 자식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법관이 돼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기다리고 그 아들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그 첫 열매가 되셨다고. 첫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덜 익은 열매들도 이 첫 열매도 열리게 된 걸 미리 보여준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신 것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나의 삶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살게 된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10년에 끝날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20년에 자랑하고 끝날 소망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비석에 이 사람은 이런 영의정을 했어, 이 사람은 국무총리를 해서, 이 사람은 회장을 해서 비석에 글 밑자 끝내고 말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찬양할, 영원토록 감사할, 영원토록 기뻐할 그런 소망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 보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평안하십니까? 죄를 이길만 하십니까? 남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비교 속에서 혹시 주눅들만도 한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부활은 우리를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를 보면 내가 기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서 힘든 사람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취직길이 잘 안 열리는 청년을 보면 내가 좀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인맥이 없어 그런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한 가지 분명은 있습니다. 저는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고생해도 어둠 속의 길을 가도 저는 결코 어둠을 어둠 여기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슬퍼 우는 게 아니에요. 지쳐 우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가 여전히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 이런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이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근데 감사한 건 내가 이런 존재가 영원히 그분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움이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 때문에 저는 울먹입니다. 병적으로 울먹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은가 봐,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 권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쉽게 분명하게 세 가지만 적용점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를까요? 기도를 창조의 공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주님께 나가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거지는 빈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게는 어떤 것도 주어질 기회가 없다는 팔자 운명탈이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 약해요. 저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주님, 근데 분명한 있어요.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죠. 주님, 여기서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주세요. 이건 비단 약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너무나 잘 나가가지고 교만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빈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을 내게로 초청하는 기도의 동시에, 그래, 이제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있다고 있는 게 아닌 것을 네가 알았구나,
높다고 높은 게 아니라는 걸 네가 알았구나.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것, 하나님 없이 채워진 것, 결국 사라질 것, 이제 네가 깨달았구나. 이 시간 네가 있어도 빈손인 걸 네가 알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진짜 채워짐이 무엇인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움켜쥐는 손이 은혜의 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벌린 빈손이 은혜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막힌 자리에서 반전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홍해 앞에 그야말로 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동서남북 상하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라고. 지금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 일해 주세요. 주님, 제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보이는 환경 때문에, 들리는 소문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나의 시선, 나를 주목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도록 제 눈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오만 가지 소식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제 마음과 삶이 오직 예수도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이 능력이 걸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갈까요? 작은 순종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크게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크게 했다고 인간이 변하는 게 아니야. 홍해에 기적을 봤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더라고. 아브라함처럼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겹겹이 쌓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과 삶의 인생의 깊이를 더해 가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하나님, 베드로가 내미는 손, 그걸 붙드는 첫 발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그 손을 붙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내가 40년 동안 누워있는데 무슨 얘기야? 네가 뭔데 그래? 그는 첫 발은 내민 손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힘껏 당길 때 그는 힘을 빼는 두 번째 일을 감행합니다. 근데 일어났어요. 그때 뭐합니까? 걸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뛰어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된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당장 전체가 한꺼번에 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십시오.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5분의 시작, 무릎을 꿇는 시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한 장, 두 장, 한 절, 두 절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용서가 안 돼요. 그놈이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괴롭다면 하나하나 그 영혼을 불쌍한 마음부터 가져보십시오. 부활은, 예수 믿는 신앙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 한 발 내디어 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그 모습 앞에 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네가 네 환경과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살아있어. 그러니 이제 너도 나와 함께 다시 살아보자고.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난 자야.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 다시 일어나자고.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다만 주간도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른, 장년 성도들,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